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소망의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그런 준비를 해주셨는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그냥 벽에 적어서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이 그냥 좋아해서 기다린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슬퍼서 울 정도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상과 거짓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지킨다 아니면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짜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뜻이 망루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망대나 망루가 있을 정도의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올라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여기 오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여기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로 중보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약시대에는 본래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본래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통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처럼 혈통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에서 자란 사람이죠. 본래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이면 성전에 성막의 예산을 가지고 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한나가 매년마다 에봇을 지어와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을 섬기고 또 성막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누워야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배우면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2장 2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 성막 문에서 있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자기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연세도 높은 그 지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성막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본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아들들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서 자란 사무엘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주에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그대로인데, 특히 죄가 있는 그대로인데 축복해 주는 것, 잘 될 것입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죄인들의 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미스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사사들이 했잖아요.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사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이 사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사의 역할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사라진 시대였습니까? 제사장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사도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없는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었고, 그리고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사장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구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때 다시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집회는 단순히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스바 집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사사의 역할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다스리는 것과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그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이 어디에도 전해졌습니까?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했다. 그런 말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즉각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는 것은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탐꾼 몇 명을 보낸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이끌고 왔습니까? 그들을 치러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 쪽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오려면 적어도 시간이 며칠은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공격하러 왔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부름에 응답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할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모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해서 모였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쟁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전쟁 무기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막았을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어요. 사울 왕 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달려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장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당황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벡에서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전투를 할 때까지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자, 그래서 그 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언약궤를 이용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딸려올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이런 이스라엘의 온 집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미스바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바로 이 사명이었어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 위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 위에서 자신 모두를 불살라 드리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태한 순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왔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물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가장 위태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빨리 도망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를 바라시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참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도망치면서 상대방에게 등을 보이면 진 거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이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정리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용기를 가지고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리고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로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 1절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거기에도 등장해요. 첫 번째 전쟁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동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무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 아무리 많은 무기, 아무리 많은 재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샬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사실은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땅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다가 계속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성처럼,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실패와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제사장답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말 못할 그런 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